자,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히 이제 전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들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전도가 뭐겠습니까? 도를 전하는 것.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자, 주님의 도가 뭡니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소식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참된 진리이고 참된 우리가 믿는 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전도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쉬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전도해야 하느냐라는 거지요.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지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 영혼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한 영혼을 살리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우리나라 현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혼란하고 어렵습니까? 이러한 혼란한 속에서 사람들이 죄악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살리는 것,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선생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화목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참된 진리, 참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첫날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한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면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거기도 다른 부분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또 오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범사도 항상이랑 똑같은 말씀이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왜 오래 참습니까? 전도해 보셨잖아요. 전도한다고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지요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 때문에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으면서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겁니다. 특별히 엄히 말씀하는 거잖아요. 경책, 경계, 권한다. 거의 다 비슷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데 헬라어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단어들을 쓰는데 다 책망한다, 질책한다 하는 그 말씀이 이 단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왜?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믿지 않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막,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엄히 경책하라는 거죠. 질책하고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는 거죠. 강권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오든지 말든지, 어제 요나의 말씀처럼 잠깐 복음을 전하고 40일 후에 이성이 망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이라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아니면 기회가 없던 때이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한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대구에 김길복이라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여집사님인데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제 전도 간증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자신의 이제 전도한 체험을 간증으로 쓴 책인데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라는 그런 책 제목이라고 해요. 이분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뭐냐? 살아가는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방치해 두고 나 혼자만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감독을 깨닫고 이 전도를 하게 되고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간증거리들을 책으로 이제 쓰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게 된데도 그런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분이 아주 잘 아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이제 자신의 소위 말하는 전도 대상자 VIP로 삼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거죠. 그 먼저 이 젊은 그 부인, 이 젊은 아내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직 그분만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장에 참담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분의 남편, 젊은 남편이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삶을 비관해서 생활고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이 안에 남편이 갑자기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특별히 누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아내 되는 그 젊은 부인이 큰 충격을 받고 통곡하고 뭐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도 이 가족을 보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전도할 걸. 내가 조금만 더 그분에게 예수님의 도를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생명을 전할 걸. 그랬다면 그 남편분도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가정에 이러한 비극은 없을 터인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 이분들에게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여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라.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전도하기를 너무너무 힘썼다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자기가 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유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왜?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이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심판이든지 결국 언젠가는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불탔다는 거죠. 그래서 미용실에 가도 전도하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서도 전도하고 심지어 목욕탕에 가서도 부끄럽지만 전도했다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렇게 전도를 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얻은 체험들을 책으로 써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더 늦기 전에 전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소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의 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 땅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내가 당장 죽을 것이다. 어떤 큰 징계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지 않은 이상은 내가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당장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의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개인적인 종말, 우리는 그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언제 하나님의 부르실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예수를 믿지 않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정말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된 소식,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모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계속 매년마다 VIP를 작정합니다. 항상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내 친구들, 나와 만나는 사람들,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자이긴 하지만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장 데려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성전에 있든지 항상 기쁨으로 모였다 그러잖아요. 물론 성전은 여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모이는 곳 교회, 자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가정교회이지만 그래요.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디 있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제 전도하는 거냐? 교회에서 전도대를 활동합니다. 우리도 이제 봄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전도대 활동을 하겠지만, 자 이제 전도합니다. 오세요. 그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VIP를 작정합니다. 이제부터 전도 시작입니다. 뭐 소위 말하면 요이 땅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 한 영혼의 그 아픔을 보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서 전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하고, 또 이 전도지, 참 전도지 참 안타까워요. 받으면 다 대부분 다 버리잖아요. 하지만 그런 전도지단 전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문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자동차 판매하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문자 보내줍니까? 보험하시는 분들 얼마나 문자를 연락을 많이 합니까? 때가 되면 멀초가 되고 또 연말이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우리도 교회에서 차를 사신 분들 제 전화번호 보고 항상 연락을 주셔요. 좋은 글귀 적어주시고 열심히 하잖아요.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생업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하는 거죠. 여름에도 전도하고 겨울에도 전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은, 제가 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추울 때는 정말 전도하는 것, 나가서 이제 노방 전도하는 거죠. 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만 또 어느 교회를 갔다가 이제 전도를 받다 전도지는다. 주보를 보니까 그 교회는 이번 주 전도하신 분에서 이름이 명단이 항상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하루도 쉬지 않고 매주 쉬지 않고 1년 12달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또 수요일마다 제가 이제 극동방송 듣다 보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가르쳐주는, 전도법을 소위 가르쳐주는 한 목사님 부부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냥 전도가 삶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한편으로 부끄러워지는데 양양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양시장이 전도터예요. 항상 가시는 거예요.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당에 들어가서도 전도하고, 복음 진짜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 반찬을 가져다 주는 그 아주머니를 붙잡고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잠깐만 앉아보세요. 교회 다니시냐고. 안 다니냐고. 그럼 예수 믿으시라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계속해서 가게에 가서 그 가게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전도하고, 호떡을 사면서도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이 전도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목사님들 가정에,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하루의 모든 삶의 일과가 전도하는 거더라고요. 전도하는 거.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로는 전도하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얼마나 낙심하게 됩니까? 찰떡같이 약속을 했지만
교회 오기로 예수 믿기로 약속했지만 안 와요. 월요일 말씀 전 설교할 때 그랬나? 한 부인이 한 집사님이 어떤 집 앞에서 울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문도 안 열어주니까 안타까워서 울면서 기도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교회라도 가라고 분명히 권면하시고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이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요즘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그렇게 띠를 두르고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지만 참 그거 우리도 보면 조금은 불편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야기하느냐, 좀 이제 전도구호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맞아요.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불신 지옥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아직도 그렇게 전도하느냐 하지만 그게 참된 진리예요. 오히려 그들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올 한 해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해 봅시다.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부흥하고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사명,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나에게 맡기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7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면류관을 보지요. 나에게도 면류관이 있겠지. 당연히 나도 면류관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떠한 자들이 면류관을 받느냐? 면류관을 받기 위한 수고는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감당해야지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당연한 면류관,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면류관, 모든 상급은 다 구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도 다 구원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져 있지만 어떤 구원을 받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 그저 나만 믿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서 넘어서 이제는 영혼 구원을 하고 정말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구원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면류관을 또한 우리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인내하고 또 오래 참고 견디며 정말 즐거이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하늘나라의 상급이 반드시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품고 있는 그분이 함께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오늘도 애통해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늦기 전에, 또 내일 말씀의 제목이 마침 더 늦기 전에인데요. 더 늦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